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송파 세승교회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학교를 살리라고, 또 주변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우리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그 송구 영신 예배 이후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신고 자라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먼저 달아야 된다. 묵은 밭을 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많이 기억해서 다행입니다. 심어야 된다고 그랬죠. 복음을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죠? 확실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묵은 땅을 갈았으면 심어야 되는데, 심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심은 것이 자라야. 오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자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는데요, 서로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한 지체요, 유기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는 늘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되는데요, 저는 고린도전서를 말씀할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건 누가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자라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그것을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라게 하는 몫은 하나님께서도 하시지만 개인의 몫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는가?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들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둬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둬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라는데 자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페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람의 원리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과 아는 것.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은 저와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은행을 가면 은행 직원들이 우리 거래를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은행 딱 가면은 우리 은행 모든 이력이 다 뜬다는 거, 그렇죠? 그 사람이 신용이 어떻게 되고 다 알아요. 여러분 경찰서 가보시면 경찰서 이렇게 앞에 앉아있으면 경찰이 우리의 다 이 신원을 갖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 뭐 했고 모를 것 같은 경찰은 다 그 자료가 있어요. 학교에 가면 교직원들이, 이 교무과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성적을 마음먹으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네, 안 했네. 직원들은 알아보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은행의 직원이, 경찰이, 학교의 직원이 아는 것이 우리를 아는 것일까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알다라고 하는 뜻이 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좀씩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성경 속에 보면 그냥 안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 안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인 줄로 아는데 안다라는 뜻은 7개 이상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다 그냥 안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쉽지만 알고 나면 모든 게 어려워요. 들어가 찾아봤더니 구약에서는 이거를 야다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고 그랬어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서 충분히 아는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을 조금 알 수 있죠, 그죠?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또 사람을 좀 더 알아보려면 그 사람과 여행을 해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가끔씩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아웃리치 단기 선교를 가보면 열흘 넘게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제 사생활이 청년들에게 다 드러나요. 목사님이 평소에 말만 그랬지 잘 안 씻고 늦게 일어나고 음식 먹을 때 쩝쩝거리고 다 안단 말이에요. 어디 그런 거 뿐이겠어요? 좋은 것도 있죠. 목사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읽고? 성경 읽고. 저녁 잠자기 전에 뭐 하고? 기도. 그렇게 한 열흘 정도 같이 지나다가 돌아오면 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이 여행 가면 난 그분이 굉장히 얌전한 줄 알았어요. 세상에 같이 잠을 자는데 밤에 기차 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얼마나 코를 세게 보는지. 그래서 내가 어디 가도 저분이라면 절대 밤에 한 방을 못 쓰겠고. 근데 그분은 좀 양호해. 그 다음에 어려운 것 같이 여행을 가는데 이분은 일을 가요, 일. 여러분 그 잠잘 때 일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네. 와, 그래도 코 고는 소리는 음향이 일정해요. 근데 일을 가는 사람 막 일을 바득바득 가는데 힘들죠. 사람을 안 알아요. 근데 그분이 이만 가는 게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과 성도님들이 아는 하나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믿은 환경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 때 만나는 하나님과 청년 때 만나는 하나님과 어른 때 만나는 하나님과 노년에 만나는 하나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릴 때 만난 하나님, 청년 때 만난 하나님, 어른 때 만난 하나님, 노년에 만난 하나님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생각이 변해요. 사고가 변해요. 또 하나님을 만나면 행동이 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살지 마시고 아는 대로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도 막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정말 믿으세요? 그걸 잘 안 믿어요. 행동도 함부로, 말도 함부로, 막 한 거 왜? 하나님을 믿대요. 성도 여러분,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저는 말할 수밖에 없고, 설교는 이 성경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게 설교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한다. 성경은 잘 풀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눠져야 그것은 하나님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 성경을 잘 풀었다 그래서 설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절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14절 시작. 노동하지만 잘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꽃 같은 거 심어놓고 빨리 안 자란다고 이렇게 뽑거나 자꾸 옮기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오른쪽에 저 꽃 빨갛게 핀 거 보이죠? 누가 키운 걸까요? 네, 하나님이 키웠지만 물하고 이게 옮기는 건 제가 키운 거예요. 창가에 놔두고 물을 잘 주면 예쁘게 펴요. 꼭 겨울에 이맘때 피거든요. 한겨울에 펴요. 그래서 다른 꽃이 다 질 때 저것은 펴요. 제가 겨울 되면 성탄절 때부터 피거든요. 하나씩. 가장 남발하는 때가 지금 저 상황이에요. 잘하려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 폭포를 구경하러 갔는데 그 옆에 아주 맑은 물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물이 너무 맑아서 마셔봤다는 거 아니에요. 물 너무 맑으니까 이렇게 마셨는데 그 옆에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포이즌이요. 포이즌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영어 선생님이고 독이 아니야, 독이야. 아니 물을 먹었는데 거기에 독약이라고 써있는 거야.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우와, 너무너무 아프고 이거 큰일 났다. 막 이 온 속이 막 다 내려앉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막 의사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세상에 내가 물을 마시는데 그 옆에 독약이 들었어요. 의사가 보니까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팻말이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있었대요. 프랑스 말로 포이즌이라고 하는 말은 낚시 금지입니다. 또 그 프랑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와서 낚시를 하니까 낚시 금지를 써놓은 건데 이 사람은 영어로 읽는 프랑스어로 읽어요. 사람을 잘못 보고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체면을 이렇게 시켜놓고요. 나는 힘이 없다를 자꾸 체면을 시키면 사람의 그 악력, 이 손바닥과 손가락 힘을 내서 악력, 이게 30%로 떨어져요. 또 어떤 사람을 체면시켜놓고 나는 힘이 세다 하면 한 50% 이상은 세진대.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맛있는 거 주고 좋은 거 주면 다른 거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그럼 어린아이들만 그럴까요? 네? 어른들은 무슨 욕에 약해요? 돈 준다 그러면 약하고 뭐 좋은 자리 준다 그러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이들이 먹을 것 때문에
좋은 거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이 어리면 뭐 준다 그러면 쉽게 흔들려 버려요. 어른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응답받은 성경에 한 이스라엘 개혁적인 왕이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15년 동안 생명 연장받은 왕이 있어요. 누구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은요, 얼마나 훌륭했던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으로 쳐들어왔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때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이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정말 기도했더니 그 적들이 다 송장이 됐어요. 시체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너 이제 죽을 테니까 너 이제 그 모든 거 포기해. 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생명이 15년 연장됐어요. 그럼 어때요? 전쟁에 이겼지, 생명 연장받았지.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그 이유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이후에 병이 이제 치료됐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왔어요. 축하해줘요. 그러니까 축하해주러 왔으면 그 병은 뭐에서 나온 거죠? 기도에서 나온 거죠. 그럼 누구 얘기해야 돼? 하나님 얘기해야 돼. 바벨론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 얘기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좋은 거, 무기고에 있는 거 좋은 거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자기 과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안 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 아들이 병 나은 지 3년째 태어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 므낫세.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 나중에 어려움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자 내 생에 태평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것을 내가 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한 거예요. 차라리 병 때 죽었더라면 그 모든 하나님의 기물도 빼앗지 않았을 것이고 그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므낫세가 나중에 보면요, 이 아수리에 끌려가는데 갈고리에 깨어서 끌려가요. 그 아들이야, 그 응답받은 아버지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할 때 그는 역사의식과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기도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나중에는 자기 자랑하고.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요동치 않아야 합니다. 교회를 성경은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성으로 표현한다. 왜? 돕는 배필이니까. 누구를 돕는 배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 여성으로 쌓았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른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잘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절인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래서 오늘이 강아지를 원하고 오늘 가정으로 용기를 갖고 교회는 잘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되냐면 물질로도 잘해야 돼요.
또 사람으로도 자라야 돼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도 자라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러면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자라려면. 그 모델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해야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학문이 잘하다 보니까 성경적인 그런 학문으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처럼 말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사람에 갖다 대입했더니 그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과학이 나쁜 것도 있지만 제대로 하는 것도 참 많아.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분량까지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잘하려면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자,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러십니까?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행복해지는 비결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돼요. 근데 그 비밀을 잘 몰라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멀리 가려면 저만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요. 아이들도 가야 되고 어른들도 가야 되고 아픈 사람도 가야 되고 약한 사람도 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비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데요. 믿음이 성장해요. 어떤 믿음인가? 십자가의 고난의 그러한 비밀과 부활의 확신이 교회는 있어요. 세상은 사람을 흔들게 해놓고 쉽게 넘어져요. 또 환경은 우리가 하는 만큼 되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우리 기도한다고 되진 않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이기고 가야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붙들고 가야죠. 혼자만 갈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네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이 자라가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성경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족한 것이 없지만 도움 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비밀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강하기 때문에 나는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강해서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동행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자라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잘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도움을 줄 때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자의 이런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은사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조그만 걸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세상의 교회 안에 서로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모두는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송파 새순교회가 더 많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입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로가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